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첫 번째 가장 큰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인류는 벌써 전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참 고통과 저주가 인간들에게 내려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저주 가운데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미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면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000년 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민족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는 것을 보여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2000년 동안의 핏줄을 아주 굳게 붙잡으시고 그 핏줄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아기가 탄생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저주와 죽음의 사슬 아래 참 고통받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약 800년 전에 선지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에게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될 텐데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어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 아기 이름을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실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800년 전에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을 말씀하셨고, 스가랴서 11장 3절과 4절에는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릴 것을 말씀하셨고,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겉옷을 병정들이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 가질 것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그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고,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시신이 부자의 무덤에 안치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800년 전부터
약 500년에 이르긴 한 30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언제 어떻게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특별히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자유케 하는 그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로마가 압제를 하고 있고 그들은 괴롭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할 것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을 날마다 그리워하고 그리고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수없는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나라에서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 아수르로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이라고 하는 종살이를 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삶 속에 살다가 지금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세계 으뜸 가는 나라로 만들어줄 거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는가를 알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세 사람을 통해서 그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직전에는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기인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고 사람들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은 기인이죠. 정말 기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광야에 아주 건장한 30대가 되는 기인이 나타났는데, 그는 옷을 입어도 우리가 입는 이런 깨끗한 단정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죽띠는 가공한 띠가 아니라 천연의 그냥 짐승의 가죽의 띠를 질끈 동여맸습니다. 그리고 그가 먹는 음식은 우리가 먹는 식당의 밥이 아니고 집에서 해먹는 밥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이라 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인이죠. 그는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메시아를 소개하고 그 굽은 길을 곧게 하는, 그 평평하게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케 하는 목소리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바로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제자도 이 세례 요한과 연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기인처럼 가죽 옷을, 짐승의 그 옷을 그대로 가죽을 벗겨서 그대로 가공하지 않은 그 가죽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외치는 그의 음성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저분에게 뭔가 희망이 있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이 자기들 앞을 지나가고 있는 한 사나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매거나 풀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안드레와 요한이 그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다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저가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곧장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뒤척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뒤를 바라보고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날 따라오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이것 때문에 따라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서 사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냐, 그게 궁금하냐? 그럼 따라와 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안드레와 요한이 갑니다. 이 두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루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거기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인 시몬을 찾아갑니다.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급하고 그리고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냐고.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그럼 가자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옵니다. 예수님이 왔더니 네가 시몬이냐? 네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줘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안드레와 요한이 왜 세리 요한을 따라갔습니까? 그가 세상을 구원할 자인가 하는 관심을 가지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인데 바로 저분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런가?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가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자 자기 형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이면엔 무엇이 있습니까? 늘 일상생활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컸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세리 요한에게 희망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따라다녔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니까, 저분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 만나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안드레이고, 그래서 불러낸 것이 베드로고, 베드로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서 그러냐고, 그럼 가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사건 뒤에 곧 이어서 보여주는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나중에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인데,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빌립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느 날 길에서 낯선 30살 되는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모든 걸 다 제쳐놓고 가족 버리고 자기 직업 버리고 금방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 보니까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강렬하게 봤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사실에 너무 흥분이 돼서 자기 고향 사람인 고향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율법을 얘기하고 하나는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율법, 그 율법을 얘기한 모세율법에 기록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메시아가 온다고 끊임없이 예언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 나사렛 예수다. 이 메시아는 이 나사렛 예수다. 이분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율법에 기록됐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게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따라가게 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고 그 만난 기쁨에 그 기쁨을,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나다나엘에게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재밌게도 나다나엘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냐? 야, 예루살렘이란 모르지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겠냐?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은 자기가 가진 생각, 적어도 예루살렘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시골 촌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올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반신반의하고 그냥 들은둥만둥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뭔가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그 예수님 메시아를 전하고 싶은데 전할 재주가 없으니까 와서 봐. 네가 네 눈으로 보면 알 거 아니야. 와서 봐.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는 사건을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영접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메시아를 어마어마하게 간절하게 사무치도록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그분을 환영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 이런 모든 사람들은 공모해서 선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자고 설득시키는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수백 년간을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리고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질병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열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무리를 거르시는,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어느 누구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증거가 있고 분명히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들이 절비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초막절에 참여를 했을 때 성전에서 사람들이 서로 수군수군 거립니다. 예수가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정말 그리스도다. 아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다.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면서 한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어느 누가 오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것만 봐도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 아니겠냐?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입씨름이 벌어진 이런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봐도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그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기꺼이 내주었을까요? 왜 이구동성으로 한 마음이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많은 군사를, 천군 천사들을 이끌고 와서 저 로마 군대를 하루아침에 박살내버리고 이스라엘을 세계 만방에 높이 세워놓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자기네들이 만든 메시아였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그려놓고 이거래야 돼라고 생각했던 그 메시아,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못 박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아니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메시아, 인간의 모든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주의 그늘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면서도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주게 된 원인이 자기 생각의 포로, 자기 감정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때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얼마만큼 분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가진 생각, 유대인들과 같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나만의 내가 가진 내 사상과 내 생각을 붙잡고 주변 것들을 그 기준 잣대에 대고 맞다 틀리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흥분하고 여러분 그러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눈앞에 이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내용을 결정해 줄 것이고 신앙의 질을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갈등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옳다고 하면 옳고 다른 건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뿐입니다. 그들은 기준이 자기가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싫으면 거절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초점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을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디를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가는 게 아니라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겠습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밝혔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히자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예수를 소개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자기를 얼마든지 감옥에서 꺼내내줄 수 있는데 왜 그분이 나를 꺼내주지 않는 것인가?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시험에 빠져서 그는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보내서 충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 분명히 맞습니까? 이걸 질문할 만큼 세례 요한이 시험에 빠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에 관련해서 자기와 관련해서 자기 생각을 꽉 붙잡게 되니까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했던 그 세례 요한마저도 무너지는 것이 자기 생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분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로 18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